살아가면서 점점 더 저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살아오면서 행복하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누군가에게 인생이 어떤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마치 원뿔을 거꾸로 놓은 것처럼 앞에가 이렇게 아래가 좁고 위에가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을 통해서 참 매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오늘도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불렀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불렀던,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인데 다시 들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은혜 가운데 평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이번 추수감사 주일도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금요청지기반 때 우리 송다영 자매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송다영 자매님도 오늘 못 오셨죠. 일적 접촉자가 되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는데, 참 송다영 자매님도 자신도 그러하다. 참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유기물과 무기물로 철, 인, 무슨 단백질 이런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정말 어렸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태어나서 손, 발 달리고 눈 2개 있고 그런가 보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신비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신비하다. 눈이 열리면 더욱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시편 147편 기자도 눈이 열렸을 때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즐거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냥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신뢰의 표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 포로되었던 가운데 돌아온 겁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어디로부터 돌아오게 하셨느냐? 이라크로 1000몇백 킬로를 잡혀가가지고 나라가 다 망한, 끝장난 이러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 나라가 벌써 끝장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대로 70년 만에 또 140년 만에 이렇게 귀국시키신 겁니다. 그때 다른 시편의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꿈꾸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대로 그 실력을 보여주시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공군장교 시험 봤을 때 영어의 문제가 제 앞에 50문제가 딱 그대로 나왔을 때, 제가 준비한 데서 딱 나왔을 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붙여주십시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지금 30대 1, 40대 1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원에서 석박사 하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붙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을 때, 시험장에 갔을 때 그 시험 문제 50문제가 이재역 토플 358구 10, 40, 60, 61페이지, 62페이지 그 5페이지 내에서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제 코앞에 딱 이렇게 있을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내가 쓰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가 내게 맡긴 양들에게만 힘을 다해서 섬겨라. 다른 사역자들이 이러니 저러니, 대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세습이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것은 네 몫이 아니다. 너는 내가 맡긴 양들만 잘 돌아봐라. 그것이 네 몫이다 라고 하셨을 때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한 괴로운 문제를 놓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53일째 되는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바닷물과 같은 평강을 저에게 주실 때, 하나님 이것이 제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까? 누려도 됩니까? 했을 때 누려도 된다라고 했을 때 오전 10시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것이 저에게는 14번이죠. 일생에 14번. 우리 현이가 열이 40도가 넘어가지고 달리 방법이 없어서 밤새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상황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의 나라 위해서 온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부르게 되었는데,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열이 나는데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열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 뜨거웠던 게 기도하면서 열이 내려가는 게 손에 느껴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녀석이 세근세근 잠이 들 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공군 학사장교 내무반에서 8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유영식이라고 하는 군대 동기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하더니 저녁 한 9시 반부터 시작하더니 새벽 2시까지 기침을 멈추지 않는데 막 기침을 하다가 위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위액이 너무 기침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불쌍해서, 그때는 뭐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대학 다니고 졸업하고 군대 갔을 때 너무 불쌍하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뒤로 가서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친구가 너무 불쌍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침을 멈춰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보셨어요. 이게 전우회지요, 전우회. 멈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딱 영식이가 기침을 멈추는, 그래서 기도했던 제 자신이 놀라는. 근데 영식이가 다시 기침할 것 같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 만약에 기침을 다시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제가 그 시기에 손을 얹은 것이 될 거니까 앞으로 다시는 기침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훈련 다 받는 4개월 동안 다시는 기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천식이래요. 그것도 14번 중에 한 번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2절에 보시면 포로되어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겁니다. 그 포로되어 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지키시고 그 왕들의 호의를 입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금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중건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루셨을 때 놀라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눈을 새롭게 뜨게 된 겁니다. 세상에 대한 눈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군의 주, 모든 주인들의 주를 높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침공에 의해서
러시아 것이 됐습니다. 다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러시아를 상대해서 다시 뺏을 수 있겠는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백제가 다시 살아나서 백제 제국을 다시 이룬다. 이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구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고구려라는 나라를 다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다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우셔서 그 성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루셔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거지요. 그것을 보았을 때 시편 기자는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약속을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기쁨의 찬양에 합류하라,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6절 말씀에 상심한 이들을 고치시며, 어플릭티드라고 되어 있는데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누군가에 의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는 자, 괴로운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괴로워하는 이들을 지지하시고 악인을 땅에 엎드려뜨리심으로 공의를 집행하신 전능자이시다. 우리 함께 이 기쁨의 노래에 합류하자. 그래서 기자의 눈은 다시금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았더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은 그냥 수증기가 올라와서 하늘을 덮는 게 아니라 그분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것이다.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과학이 별로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였겠지요. 그런데 우리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적도의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태풍을 통해서 남극과 북극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지. 그래서 기상학자가 태풍이 뭐냐? 우리는 태풍 오면 뭐 싫어요, 막 불편해요, 비가 많이 와요 하는데, 태풍은 마치 무엇과 같으다? 화물 열차와 같이 그 기차 양이 여러 개 달린 이 기관차가 짐을 싣고, 에너지라고 하는 짐을 싣고 그냥 북극과 남극을 향해서 가는 게 그게 태풍이다. 이 기상학자들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태풍이 없으면 지구가 끝장날 것이다. 이 순환이 안 돼서, 에너지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걸 누가 행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기 생애 내에서 확인되어진 것을 가지고 볼 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을 이렇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축이 돌아졌다고 그러잖아요. 몇 도 돌았대요? 몇 도 기울어져 있대요? 혹시 아는 사람? 태양을 향해서 지구 자전축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어린이 과학 동화를 가져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과학 동화도 가져오잖아. 목사님도 과학 동화를 읽고 있는데 거기 우리 정한길 성도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과학 동화, 그 안에 보면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이야, 이렇구나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축이 기울어졌대요. 그런데 이 축이 기울어진 게 일정하지가 않대요. 4만 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대요.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과학 동화 읽고 알았어요.
4만 1013년인가 만에 그 축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그 축이 요동한답니다. 조금씩 움직인대요. 태양을 향해서. 우주가 이 순환하는 것 참 정말 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기록했는데 4만 13년 주기로 22.38도에서 24.2 사이로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냈는지 모르겠어요. 참 과학자들 대단합니다. 4만 13년 만에 주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이 과학자들 아니 그냥 태양의 거리를 어떻게 재는 것인지. 고래가 뭘 먹습니까? 고래가 뭘 먹어요? 플랑크톤? 고래가 제일 많이 먹는 거 고래의 주식 뭐예요? 고래밥? 그렇지 고래밥이지. 크릴새우래요. 크릴새우. 예. 그런데 그 크릴이 이 바다의 깊은 곳에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고래가 거기까지 내려가지고 크릴을 먹는데 그 크릴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심해에 있는 철이 이 심해에 많은가 봅니다. 근데 그 크릴이 그 철분을 먹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크릴을 고래가 이제 먹는 거죠. 그러면 고래가 먹은 다음에 어떻게? 배설물을 이 수면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고래가. 그래가지고 철 성분이 이 지구를 이렇게 또 순환하는데 아주 고래가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대요. 저도 몰랐어요. 과학 동화에서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 과학 동화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보니까 여기 이 자연 세계 누가 하는 거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냥 우연히 돌아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코끼리가 하루에 몇 시간 밥을 먹을까요? 이건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코끼리가 하루에 몇 시간을 이 나뭇잎을 먹을까요? 16시간을 먹어야 된대요. 16시간을 계속 먹어야 된대요. 아니면 코끼리가 굶어 죽는데. 왜냐하면 이 코끼리의 덩치에 비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해야 되는데 이 나무 잎이 그렇게 에너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만 코끼리가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먹으면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16시간을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수백 킬로를 움직이는데 그 코끼리가 배설물을 이렇게 각 곳에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제 똥을 넣는 거죠. 그러면 그 똥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나무의 그 씨앗이 거기서 그 똥이 그 거름이니까 거기서 자라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밀림이 그 다양성을 유지한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저것 살피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쓰냐면 그것을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합목적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조의 우리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처럼 없어도 되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내신 그 어떤 것도 존재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하나 더, 우리 광합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광합성을 하나 보다 그러는데
빛 에너지가 뭐가 되는 겁니까? 빛 에너지가 영양소가 되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식물이 그렇게 하니까 하는가 보다 하는 거지. 어떻게 빛이 뭐 입자냐 파장이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빛의 정체가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르는 판에 빨주노초 파남보 그 빛이 뭐 파장이 어떻게 되면 빨간색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보라색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파장이 길면 무슨 색으로 보이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합성을 보니까 빛에도 영역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이 빛을 전부 다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하고 빨간색만 흡수한대요. 빛 중에. 다른 것들은 다 내뿜는데요. 그래서 우리 LED로 수경 재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물로 밑에 해가지고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LED로 쏴가지고서 수경 재배를 하는데 그 색깔이 뭐냐? 그게 파란색하고 빨간색이다. 저는 왜 그렇게 했나 그랬더니 식물은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파란색하고 빨간색에만 엽록소 작용을 해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답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합니다. 실로. 우리 장 안에 유산균이 있다. 누가 거기 넣었나요? 아무리 좋은 걸 넣어도 뭐 좋은 걸 넣는다고 그게 좋아지느냐? 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누구나 그 장 안에 유산균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넣느냐? 누가 넣느냐? 몰라요. 수정란 때부터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언제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죠. 그래도 우리는 먹고 소화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걸 유지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 번역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sustain이 유지하다 이런 뜻인데 sustainer, 우리 하나님은 sustainer다. 유지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하는데 그런 표현은 써도 되긴 하지만 좀 멋진 표현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서스테인하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열린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강한 말도 필요하지 않고 빠른 발을 가진 사람의 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말씀하시면 된다. 그것이 15절 그 말씀을 땅에 보내시면 그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있는 겁니다. 번영이 있으라 그러면 내가 그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하나님은 그 번영의 길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것이 곧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의 내가 뭘 보여줬느냐? 너희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10가지 기적을 애굽에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근데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이것이 구약 성경 내의 전부의 내용이지요.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더라도 나의 의지는 너희를 향한 선한 나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할 거다?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실로 감사한 일은 그 능력의 신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죽게 하기까지. 우리 제주도에는 특별히 제주도에는 이사하는데 길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길일? 좋은 날. 그래서 그때는 그날에 이사를 하려면 2배를 주고라도 그날 이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날 이사를 하려고 그러냐? 귀신들이 그때 무슨 회의가 있어가지고 다 떠나는 날이단가 그래가지고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날이 그 길일이래요. 그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우리는 공포의 대상입니까? 뭘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내용까지 있어요. 신을 섬겨줘야 되는데 이 섬기는 것이 신이 있는데 못 알아봐가지고 못 섬기면 그 신이 벌 줄까 봐 우리가 여기까지는 섬겼는데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그 정도까지 두려워하면서 신을 섬기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의존으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길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의존, 하나님 경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 14절 말씀에 너의 경례를 평안케 하시며 너의 지경 안을, 너의 배리어 안을, 네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그 영역 내를 내가 어떻게 할 거다? 평강으로 만들 거다. 너희 집안을 평안케 할 것이며 너희 생업을 평안케 할 것이며 너희 교회를, 너희의 사회를 내가 평안케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릴 것이며, 근데 그 집안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2+2 그냥 소고기로만 가득 채워주시겠다. 너희 집을. 이 하나님의 약속이. 토요일날 우리 어제 교회 이제 청소하면서 우리 양정은 집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 이정재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정준 형제의 형. 늘 해맑게 같이 행했던, 그리고 교회 와서 늘 놀았던,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행하신 건 틀림없다.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친구들하고 놀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했던 사람들이 참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틀림없다. 하나님의 행하심. 아름다운 밀, 오늘로 말하면 2+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다. 19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이미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선명하게 드러내 있다.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다른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행하셨도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복된 영역 내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만 남은 겁니까? 그의 말씀을 수정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로 채울 것이다.
아름다운 밀로 채울 것이며 너의 경내를 평탄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섬겨오신, 함께 섬겨오신 온 가정, 그리고 특별히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오셨던 성도님들의 가정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인애를 기다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빗장을,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케 하실 겁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함락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 문이 열리지 않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이 커뮤니티를 하나님께서 안녕케 하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위하여 더 분투하여 나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각에게 세상을 분명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들 허락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로도 하나님 더 복된 인생들을 우리 각각이 누리며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 안에 그렇게 함께 있는 저희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